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추석 연휴 동안 죄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모시고 가족 간의 신뢰와 아버지 화목을 쌓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토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공부할 말씀의 내용은 찬양에 대하여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그냥 흥얼거리기도 하고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 임원단이 예배 전 찬양에 대해서 준비 찬양이라는 타이틀을 바꿨죠. 왜냐하면은 그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축소된 형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예배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시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숨을 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랄이라고 합니다. 하랄의 뜻은 빛나다, 자랑하다, 높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찬양은 예배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제사.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가 현대적으로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찬양은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는 예배 전 찬양이라고 해서 그 찬양이 예배와 다른 어떤 분리된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찬양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찬양의 대상 누구일까요? 하나님. 거기서 시편 103편 1절, 또 43편 21절과 시편 22편 3절 말씀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호를 손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노래를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얘기를 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찬양으로 엮어서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역시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양을 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볼 때에도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이 찬양을 할 때 보통 우리는 기술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문명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악기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기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소리를 낼 것인 거에 보다 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의 대상이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의 곡조를 붙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거두는 것일 뿐, 핵심은 뭐예요? 그 찬양의 악기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내용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 순간이다라는 그 기본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입술의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입술의 열매, 입이면 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을 하는가? 그 이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의 첫 번째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하실 때도 보면은 내 이름을 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졌을 때도 죽이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네들을 살려서 난 끝까지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20장 14절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록되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찬양 부르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근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돌려드린다.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 찬양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르는 거잖아요. 항상 찬양의 기본으로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달아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는데 그 6절 그 끝에를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구속에 대한 찬송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했던 제 독특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학을 하면 옛날엔 놀 게 없잖아요. 놀 게 없으니까 집에서 뭐 라디오 듣거나 뭐 책 읽거나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을 때는 뭐 했냐면 제가 찬송가를 펼쳐놓고 1장부터 500 몇 장까지 다 그걸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제가 다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가사를 아는 거는 끝까지 다 불러서 동그라미, 모르는 거는 그냥 패스. 그래서 아는 건 또 동그라미 해서 그거를 갖다가 방학 때마다 반복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찬송가를 보면은 그다음 뭐 1년 한 학기씩 바뀌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아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할 만한 거는 이렇게 아코디언 같은 거 이렇게 치면서 또 배워보면 또 알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중학교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사에 좀 잘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악기가 아니라 가사를 읽어보면서 이건 한번 불러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사를 찬양을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그런 편인데 성경 그 찬송가를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찬양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내용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 그런 찬양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실 때에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 욥기서 3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여주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루어 주시기 전에는 내가 간절하니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 감사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희들에게 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여러 군데를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했더니 뭐가 뚫려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도와주셨다라는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찬양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센치할 때 시 같은 거 한 번씩 다 써보셨잖아요. 저도 제가 쓴 시집이 있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구속의 섭리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구속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일기에 적어놓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 한번 곡을 붙여서 불러보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 또 내가 곡을 쓰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한다면 나와 흡사한 그런 내용의 찬송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나의 18번으로 삼는 것.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실천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의 높고 영화로우심 그 모든 것을 다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15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그 18편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말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손아귀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 그걸 시로 쓰고 하나님한테 노래로 바쳐드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일과 매칭되는 찬송가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와 찬송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의 찬양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양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재림의 그 포커스를 맞춰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그리고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찬양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나 찬양을 이제 여기서 이제 찬양팀이 막 할 때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스토리. 우리 교회 옛날부터 나왔던 스토리 뭐냐면 그 창조부터 재림까지 다 스토리로 엮는 거예요. 모든 찬양을 뭐 많이 해서 그렇게 엮는 게 아니라 대표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대표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그 찬양. 이 맥락을 가지고 찬양팀의 노래를 구성을 해 왔었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떤 조의 어떤 컬러나 아니면 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위주로 생각하면서 찬양의 곡을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 장조, 단조, 마단조, 다단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몇 번 반복했는지 그거 보시겠어요? 그거는 그 내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섭리의 역사를 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저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어떤 찬양이 맞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6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러면서 나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라는 그 기도의 모습이 찬송가로 만들어진 게 168장이죠. 그래서 찬송가를 앞으로 우리 요셉은 뭐 예배 때 찬송, 그 다음에 예배 전에 하는 찬송, 모든 찬송에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요셉의 어떤 예배 캠페인이나 다른 곳과 연결되어도 좋겠고, 해서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찬양하는 모든 순간이 진짜 우리 요셉에서 가장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신앙 고백의 모습, 또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내용을 담은 그런 찬양. 그래서 그런 찬양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찬송 중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런 요셉의 찬양, 그 모습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의 내용이 마음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재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씀의 역사를 아버지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내용 없이 찬양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안에 섭리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 말씀의 내용에 곡절을 붙여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요셉 선교의 신령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연락된 상태에서 저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장소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버지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되돌려지는 아버지 이렇게 찬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